우리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인데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5절밖에 되지 않기 6절 되는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은 욕이라고 합니다. 욕.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건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이 이제 욕인데, 물론 처음에 그것을 못 알아들어도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그게 뭐 본인한테 하는 말이 되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되었던,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신기하게 여기고 잘 기억했다가 가서 물어보면은 욕이라고 합니다. 뭐 현지인이 되었던 아니면 동포가 되었던. 근데 그 뜻을 알게 되면 펀치라인은 그것이죠. 바로 그 말을 알게 된 본인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을 가장 빨리 배운다는 말을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욕을 먼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적어도 목사인데 제가 먼저 배운 것은,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미국에 와서 아마 가장 뭐 땡큐도 있고 excuse me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배운 말이 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뭐 good morning 가장 먼저 배웠을 것입니다. 중국어를 배우게 될 때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 인사를 배웠는데, 제가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만 특별히 제가 강사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써야 되는 말인데, 아침 인사가 발음이 좀 세게 하는데요. 처팔로마 이렇게 합니다. 처팔로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처팔로마. 잘못하면 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발음이 그렇습니다. 그 약간 된소리인데, 그 처라는 것은 먹다. 파는 P가 아니라 F반에서 판이고, 파는 한국말은 밥이에요. 처는 먹었냐고, 그러니까 먹었냐 밥, 러마. 나중에 그 말하는 거는 이제 질문표인데, 원래 뜻은 밥 먹었니? 그런 이야기인데 중국 사람들 아침에 그 말을 합니다. 처음 만나면 처팔러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아시겠지만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겠지만은, 저를 한국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국 사람으로 많이 봅니다. 외모를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문화라든지 또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라든지, 특히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의 문화는 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여자분들의 힘이 남자분보다 못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깨진 상태인데, 그런데 이 아침 인사하는 것은 사실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죠. 처팔로마, 밥 먹었습니까? 우리 한국말도 아침에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 한 끼를 못 먹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밤에 저녁 먹고 잘 지냈나 하는 의미로 식사했냐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게 아침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아버님께 물어봤었어요. 식사를 하시는데 잘 봤더니 감자를 안 드세요.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왜 감자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아버님,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제 그런 못된 마음은요, 제 막내딸이 많이 저를 닮아가지고 그런 말 자주 해요. 네,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왜 감자를 안 드십니까? 했을 때 의미는 좋은 거 아니었거든요. 아버님, 편식하시면 안 되죠. 네, 그게 원래 의도였어요. 저 딸도 저한테 항상 맨날 그래요. 아버지가 뭐 그래.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읽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 딸은 지금 막내딸은 정말 사춘기를 굉장하게 고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싫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감자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정말 수많은 끼니를 감자로 드시다 보니까 감자는 이렇게 질리신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안 드십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 드시더라고요. 감자 튀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감자인데요. 왜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못 됐어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감자는 처음 먹어본다. 참 맛이 있구나. 드셨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그 밥 한 공기가 주는 만족감, 기쁨을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자라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밥그릇에 밥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마라. 귀한 것이다. 다 먹어라. 배고픔에 뼈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밥 한 톨도 귀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요새는 여러분, 그 남은 거 다 먹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서 별명이 쓰레기통이었어요. 남은 거 다 제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배가 불러도 먹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가 부른데 자꾸 먹으면 음식이 아깝다고, 그게 살이 되고, 살을 자꾸 키우게 되면 몸에 지장이 오고, 지장 오게 되면은 여러분 성인병 걸리게 되고, 성인병 걸리게 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금요일이 되면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밥 한 톨을 얘기하게 되면 애들이 콧방귀 끼죠. 아니면 이런 세상에 밥 한 톨을 얘기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누리고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에게 말할 때 그 어린 시절에, 한국의 배고픈 시절에 그 배고픔을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교회 생활과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지? 라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셔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만약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외침은 너무나 참혹한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셨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되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까지도 죽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참혹한 외침을 하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로 여러 곳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불순종의 자녀로서,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도 아니고 죽기 직전에 갔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밖에서 불순종의 자녀로서 다 죽었어요. 영어로 보면 그냥 딱 나오죠. You were dead, period. 죽을 뻔한 저희들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로, 불순종의 자녀들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죄를 의미하는 원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말티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missing the mark인데, 사격할 때나 양궁할 때 사격판의 가장 중간에 있는 것, 불사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삐쳐나가면, 그것을 맞히지 못하면은 이 판을 맞춰도 안 돼요. 가운데 있는 거 거기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면은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상에서 외치시는 절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빚진 자들이죠. 빚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가, 긴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그 외침의 배경을 잠깐만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시간은 유대인들은 새벽 6시 해 뜨는 시간을 영시로 보았습니다. 그게 영시입니다. 시점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제3시에 오전 9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6시에, 즉 정오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하고 어둡기 시작하다가 제9시,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안식일 바로 전입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신 걸 알 수 있고,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주일이죠. 주일까지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벌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서 마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일상생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썼던 그 언어라는 것이죠. 아람어. 일반 대중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쓰기는 헬라어를 썼을지 모르지만은 말은 아람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이 아람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바는 가장 쉬워요. 그렇죠? 아빠. 특히 영어로 그 스펠링 하게 되면 ABBA니까 그대로 발음 내면은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한국말 아빠가 굉장히 사실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 볼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있는 거 아시죠? 달리다굼. 기억나? 달리다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에바다. 에바다 기억나세요? 에바다. 무슨 의미입니까? 열리라. 예, 열리라.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라나다. 마라나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마태가 이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썼을까? 그럼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썼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보게 되면 신 포도주를 가져다가 예수의 입에 주는데 왜 그랬을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마 목요일 날 함께 묵상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그것을 듣고 병정 중에 하나가 신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것, 그 장면이 나와 있고 50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요한까지 기록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보통 7원이라고 말하는데 가상 7원 7마디 하셨다고 나옵니다. 50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 소리 지렀다는 것이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는 사실 가장 밝아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컴컴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죠? 왜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일까?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다시 저희들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가지고 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주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똑같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그 기도. 그러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셔야 됐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타락을 했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받으십니다. 문에 나와 있는 듯이 그래서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망가진, 부서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음으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외치신 7마디의 말씀 그 중에 사실은 오늘 본문은 4번째 절규입니다. 잘 보게 되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군중들을 보면서 아마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같이 얘기해 주십니다. 가족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3마디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말씀 보게 되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목마른 것은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다 이루었다.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외치시는데, 그 중간에 껴있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외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한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이 버렸다라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과 어찌하여,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왜 이 외침을 하셨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아람어로는 사바크라고 합니다. 사바크. 근데 그 사바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아자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제 아자브의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내어버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어버리다. 의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완전히 포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시고 등을 돌리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포기하심을 당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외로우시고 소외당하시고 또 힘드시고 고독한 가운데 부르짖는 탄식하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성부가 성자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외침 가운데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용어라는 것이죠. 이런 탄식의 대상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의 흡족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일을 지금 이루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성육신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를 버리시는 거예요. 성자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성자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얻고 복을 받고,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그 죽음을 통해서 알아서 그의 자녀로 이 땅에서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길을 받기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대신해 주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우리가 같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가, 그 성자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입니다. 왜? Why?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왜 버리십니까?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구약에서는 동물이었죠. 죄를 대신해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예수님 당신께서 본인이 그 십자가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왜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뱉으시는 것일까? 왜 외치는 것일까?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만은 히브리어에도 이 질문할 때 왜라는 그 두 가지 다른 의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정말로 몰라서. 이때 하는 질문은 사실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왜, why.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애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의문문은 알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이유를 알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그 히브리의 단어가 라마라는 단어입니다. 라마. 근데 라마는 라와 마가 합친 단어예요. 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what입니다. what. 그리고 마는 for.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for what. 근데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스스로 확인하고 알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일에 대해 동의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갑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 있을 때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절규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냥 읽는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예수님, 채찍질에 살점에 떨어지는 그 예수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힘든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 몇 년 전에 나온 패셔너블 크라이스트 끝까지 못 봤습니다. 그냥 영화로 보아도 너무너무 잔혹해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뚫어야 하시는 그 과정을 가셔야 되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육신의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동시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 separate 되는 그 suffering을 예수님께서는 이 외침에 나타내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주의 자녀로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께 스스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죽음 가운데 있던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주신 것을 믿는다면, 해방된 것을 믿는다면 그 감사와 감격을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마지막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전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모두 조용히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가기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